할렐루야. 우리 오사카 온누리교회 오신 청년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들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들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셔서 뜨겁게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 예배가 그냥 주일이라서 나와서 하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부를 때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나를 구하러 오신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박수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더욱 신나게 하나님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불내림, 하늘의 불내림, 엘리야의 기도 사자고들 못한 하늘의 내림. 아멘. 성의 불로 승리는 이대로 마른 뼈를 다시 살린 영의 세대. 우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붉은 뿌리 겨낸, 붉은 뿌리 겨낸 다리의 색시 정연한 여호수아 세대. 너들이 겨낸 저 순결한 요셉. 순종으로 세상 만국 원수들의 공경에도 움직이지 않고 믿음으로 기능에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I believe, Miracle Generation. Yeah.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하늘을 가르는 김찬 연호처럼 세상의 유혹을 하나님 나라와 주신 사명 위에 불가능을 가능케 할 잠시 잠깐 세상하게 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는 삶이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아멘.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I believe, Miracle Generation. 다시 처음부터 부를 때 처음부터 부릅니다. 우리가 뜨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럼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 정금같이 나오리.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 정금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혹은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기도 그렇지도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노력했던 시간이 많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함께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대에 다 지나고 이제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을 이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와 함께 걷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말씀으로 강건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주님의 자녀들이 가는 이 길에 세상의 관점에서는 되게 미련해 보일지라도 주가 보여주신 그 소망 하나를 붙들고 이 길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불어주세요. 이 시간도 일본이나 그 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혹은 다른 일반 평신도들을 위해 항상 고난이 와도 지금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높은 산성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넣어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전해주실 김철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 한 주간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세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앞, 뒤, 좌우 지체들 향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 찬양팀, 통역팀, 뉴페이스팀, PPT팀에서 함께할 팀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팀장님 혹은 순장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5월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습니다.
5월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에서 24장 말씀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는 책자의 재료비, 운송료 등의 인상으로 인해 생명의 삶 5월호부터 부득이하게 한 건당 600엔에서 650엔으로 가격이 인상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찬양 전도 콘서트 안내입니다. 5월 10일 수요일 오전 11시 오미 복음 자유교회의 하마우카 노리코 싱어송라이터를 초청하여서 찬양 및 간증으로 전도 콘서트가 열리게 됩니다. 기도하고 계신 분들 초대하셔서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어라이즈 2023 찬양 집회 안내입니다. 4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난이와 구민센터에서 키즈 패밀리 서포트 미션 주최로 개최됩니다. 어라이즈 집회는 어린이들이 찬양의 은혜를 나누고 또 신앙 계승을 위하여 어른들도 함께 기도하는 집회입니다. 이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몇 가지 은사를 주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각종 방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사도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예언자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교사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습니까? 모두가 다 방언들을 말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통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제로 김철희 목사님께서 메시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풍성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제가 제 방에 들어가면 이영선 목사님이 놔두신 그 사진이 있어요. 그게 하용조 목사님하고 또 김사무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하용조 목사님은 이제 저를 온누리교회 하이어를 해주신 분이시니까 이제 저에게 고마우신 분이죠. 뭐 제가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고용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하용조 목사님이 세상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라고 전 생각해요, 진짜. 그래서 그분의 이 어프로치하는 모습이 너무나 정말 귀하고, 또 선교에 대한 열정 너무나 강하시고 그런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사무엘 목사님은 제가 일본에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유학생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동경에 이제 시부야 교회라는 데를 1992년도에 처음 왔어요. 4월에. 제가 처음 간 교회가 그 목사님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중국 선교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저한테 신학교 갈 수 있도록 사인을 해주신 분이에요, 신학대학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 그 아드님이 이제 목사님도 계신데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아들과 같이 늘 생각해 주시고 아버지 같은 분이셨는데, 그분 너무 엄하셔가지고 저는 정말 찍소리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늘 이렇게 눈도 못 맞추는 그런 했는데, 그분이 이 온누리교회 이 오사카 온누리교회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그 두 분을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고 목사님 이렇게 나만 긴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재훈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정선 사모님과 같이 찍은 게 있어서 그 이렇게 가운데 놔두고 이제 볼 때마다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가 이제 30년 전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 그런 마음으로 그 두 분을 뵙고
제가 처음 교회가 이 야찌온누리라는 치바에 있는 교회였는데 정말 목사님도 되기 전에 전도사 때부터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맡아서 정말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아기도 없었기 때문에 뭐 밤 12시까지 하는 건 기본이었고 와이프고 저건 그냥 이건 뭐 우리가 열심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분위기가 그냥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때 또 청년부에서 저를 따라와 가지고 같이 별로 나이도 차이도 안 나는데 전도사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정말 열심히 순종해 주신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런 은혜로 그 시간들을 잘 보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창립 주일 때에 여기도 했지만 제가 처음에 교회를 맡아서 했을 때 찍었던 사진을 보니까 그때 사진의 90% 이상의 분들이 다 소천하셨더라고요. 사람은 우리 하 목사님이나 사무엘 목사님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지만 아직도 나는 어리고 아직도 그런 멘토가 필요하고 어른이 계셔서 목사의 어떤 그 멘토로서 이렇게 좀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필요한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안 계세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러한 나이와 시간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참 약하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제가 설교할 때 뭐 이렇게 보여도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엔 그게 먹혔어요. 왜냐하면 30대에는 성도님들이 다 저보다 어렸거든요. 아니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 다음 교회 요코하마에 갔을 때는 저하고 약간 비슷한 연령대가 많았고 이제 점점 가다 보니까 이제 제가 더 나이가 많아지고 젊은 애기 엄마인데 제가 볼 때는 고등학생으로 보여요. 너무 귀여워요. 애기 엄마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은 이제 오늘도 새로운 리츠메이캉 대학에 붙었다고 하는데 이제 꼭 아이를 볼 때도 우리 이제 딸하고 비교하잖아요. 내가 몇 년생이네 그럼 딱 맞아요. 아, 이 자녀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구나. 이래서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랜 시간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내가 교회는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2021년도 2년 전이죠. 네, 그 일본어 예배부에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설교 원고가 있으니까 원고를 쭉 내려보면서 제가 물론 그냥 그 설교를 해도 뭐 여러분들 다 처음 듣는 설교니까 그냥 해도 되는데 제가 진짜 교회는 무엇인가, 내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이렇게 지금 계속 목회를 해 나가는데 앞으로도 그래도 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매번 이렇게 예배드리고 맨날 설교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정말 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설교 원고가 뭐 몇 장이나 있었지만 다시 정말 기도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이 오사카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이 목회와 이 시작을 할까.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기도하면서 교회론에 대해서 이 사람이라는 게 뿌리가 중요하잖아요. 그 토대라는 게 그거를 잘 해야지 내가 내 인생에서도 후회 없는 목회를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지금 젊잖아요. 그죠? 저보다 다 젊으시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교회 생활 계속 하셔야 되고 봉사도 계속 하셔야 되고 교회에서 네, 성도님도 만나고 우리 형제자매도 만나고 또 결혼하실 분도 계시고 또 교회 계속 다니시고 자녀 낳아도 또 유아세례 받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저도 순서상으로는 제가 먼저 가겠죠. 그러면 장례식도 교회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의 모든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하면 잘 감동을 안 하시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얘기했어요.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네. 오늘 제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 정말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옛날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자꾸 라떼는 얘기하지만 이렇게 문방구에 가더라도 저의 얼굴을 보고 교회 다니시죠? 이랬어요.
왜냐면 8대2로 딱 하고 성경을 딱 끼고 다녔거든. 우리 땐 그랬어요.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고 열심히. 예. 되게 일본말로 마지매죠. 아주 그냥. 예. 딱 이렇게 여기다 딱 끝까지 단추 잠그고 볼펜 하나 꺾고 다리타는 짧고, 예, 뭐 그런. 근데 지금 옛날에는 교회만 다녀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회가 선의를 베풀어 줬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시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이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술을 먹으려고 해도 야 너만이라도 그러면 안 된다. 너는 우리의 마지막 보루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반대로 걱정해주는 시대가 됐어요. 뭐 다 우리가 잘못한 건데요. 근데 그 쓰레기는 다 여러분들이 치워야 돼.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야 되니까 우리보다 더 끝까지. 근데 이렇게 교회를 참담하게 만드는 이런 현실 앞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것이 왠지 쑥스럽고 다닌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일본에 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본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이 노릇을 어떻게 우리가 타개해 나갈 것인가,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고민 아래 이 설교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먼저 교회에 대한 그 정의가 있는데요.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라는 것은 주인이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아니면 그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교회는 뭐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간다 그러면은 교회 예배당 이 건물을 오는 것 같이 생각되죠. 교회라는 게. 근데 사실은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 교회 건물은 그냥 다 떼모는 건물이에요. 하드웨어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바로 당신이 교회입니다. 교회 정의 아셨죠? 교회는 바로 내가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는 내가. 그래서 교회 간다고 하면 안 되고 예배당에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예배당을 어떤 데는 또 교회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성전은 없어요. 처음에 성전이 뭐였죠? 솔로몬 성전? 그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 그 전에 성막이 있죠, 물론. 그렇지만 성전이라고 불리는 건 솔로몬 성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만드는 스룹바벨 성전, 이게 성전이에요. 그리고 다음 이제 1성전, 2성전 이런데 제3의 성전을 지금 이스라엘은 지으려고 하지만 이거는 구약적인 의미지, 신약에서는요 이게 없고, 이 성전이 바로,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기가 이렇게 그때 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그러니까 성전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옛날에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죽여서 만났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자체가 성령의 역사거든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으면요, 믿었다면, 믿고 있다면 성령 받은 거야. 좀 약간 속어를 써서 아리끼리 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믿나 안 믿나. 근데요, 성령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과 직통계시로 만나니까. 근데 아직까지 이런 하드웨어를, 교회를 이 뭔가 여기만 거룩하고 여기만 뭔가 경건하고 이런 느낌으로 가지면, 여러분들 앞으로 좀 젊으신데 신앙생활 하는데 상당히 오해가 그러면 계속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구별을 잘 해보시고, 아니면 인지 아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신앙은 맹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국말로 이런 말 있어요. 어디가 그러면 나 교회 예배 보러 가 이래요. 그런 말 잘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때 많이 얘기해요. 어디가? 교회 예배 보러 가. 이게 두 가지 잘못이 그 안에 있는데 어디가 그러면 교회 간다. 그 교회는 내가 교회라는데 무슨 교회라는 그 건물 이퀄 교회라고 생각하는 게 가서 앉아 있으면 뭔가 내가 다 신앙생활한 것 같은 생각을 드는 게 바로 그게 거기서 잘못된 거예요. 캐톨릭은 그걸 미사라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은 이걸 미사만 드리면 다 행위구원 비슷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그 나온 것 이상으로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한 영향력을 사명을 감당하는 일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이 정의가 내려져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 할 거고 제가 아까 30년 전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30년 금방 가요. 근데 애매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정의를 확실하게 잡아야지 앞으로 그 신앙생활이 분명해지고 정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오해가 교회 간다. 교회 예배 보러 간다. 특히 예배를 보러 간다. 여러분 예배를 보러 간다는 얘기는요. 오늘 찬양 어땠어요? 둘째 찬양은 좋은데 셋째 찬양은 뭐야 저게? 뭐 예를 들어서요. 뭐 이 교회 커튼이 뭐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뭐 너무 컬러가 안 맞아. 오늘 왜 이렇게 더워? 에어컨을 안 틀었나? 그건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어. 뭐 넥타이 색깔도 뭐 반짝거렸어. 뭐 이런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예배를 자기가 드린 게 아니라 진짜 예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방청객에 앉아서 관객이 돼가지고 오늘 예배가 좋았다 나빴다. 그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죠. 그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진짜 본 거죠. 그리고 평가한 거죠. 판단한 거죠. 이러면 곤란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고 앞으로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셔야 되는데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도 나이 먹으면 그게 더 고정이 되거든요. 생각이 딱 고정이 되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색안경을 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으신데 나이 드신 분들이 꼰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꼰대가 뭡니까? 고정된 생각에 거기에 꽂혀 있는 사람이 꼰대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꼰대 됩니다. 나이 안 먹을 것 같죠? 다 꼰대 돼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예요. 나 때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정말 꼰대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가치관의 그 교회론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성경적인 신앙의 토대 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집안에서 출생, 그다음에 성장, 그다음에 성숙해 나가죠. 애기 뭐 태어나놓고 만들어야 이런 집안이 없잖아요. 보통이라면 다 그렇게 키워갖고 이렇게 인간 만들기를 만드는 건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분들이 이 모임 안에서 서로 함께 교제하고 가르쳐주고 성숙하는 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처치라고도 얘기하지만 교회를 다른 표현으로는 커뮤니티라고도 얘기합니다. 커뮤니티가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가서 이렇게 하면 앉아있고 모든 걸 다 사제가 하는 건 다 중세의 얘기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받더니 내가 교회이고 성령이 임한 우리가 정확하게 아주 창조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살아있는 사명감에 충실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인생을 살아나가는 게 바로 내가 교회인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 안에서 커뮤니티, 클럽을 만드는 게 아니라 홀리 클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멤버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바른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줄 알고 다 교회 다니고 계시죠? 교회이신 거죠? 괜히 나 혼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럼 건강해요.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혹시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뭐다? 오늘 예배가 왜 이래? 이렇다면 지금 내가 약간
벗어나 있구나 이걸 아시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영적인 집이 이 커뮤니티가 바로 교회인데 사실은 그러면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고 그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과 같이 내려와서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된 거가 아니에요. 사실 교회는 그때부터가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 카할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게 이제 소집하다 이런 뜻이에요. 모였다. 그러니까 모이게 해준 것이 부르신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구약에서도. 또 일본말로 에다라는 말이 있어요. 에다라는 게 가지잖아요. 근데 그 가지라는 말이 일본말도 있지만 히브리어에도 가지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정된 장소에 모이게 하신 것, 모임의 장소, 모이는 것, 요걸 또 에다라고도 얘기해요. 카할, 에다. 지정된 장소에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부르시니까 오시는 거예요. 이 교회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잖아요. 부르셔서 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 구약의 카할과 그 에다보다도 더 처음의 시작이요. 교회는 하나님 부르셔서 아담도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태초부터 계획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도 현대 교회가 있지만 교회는 불멸합니다. 역사와 제국은 흥망성쇠로 다 망하거나 흥망성쇠가 있지만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교회는 끝까지 가요. 이게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있는 게 아니라 천상에까지도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불멸하고 교회의 비밀은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내가 한계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을 교회로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지금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불러서 커뮤니티를 이뤄야 되는데 지금 현대를 보세요. 현대는 지금 한마디로 뭐냐면 해체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체. 그냥 해체주의의 끝판왕이 지금 현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룸이나 이 편의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고 아침에도 우유를 하나 샀는데 가면서 난 늘 그 생각을 해요. 이 편의점, 컨비니언스 스토어. 이게 편의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개인주의가 발달해갖고 젊을 때는 개인주의가 편안하고 가까이 있고 뭐 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요즘에 문제가 고독사라는 게 지금 너무 많아요. 고독사가 자기도 고독하고 싶어서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아무도 자기의 죽음을 알아주지 않고 만날 시간도 없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고립되어 갖고 죽었는데 6개월 만에 열어봤더니 100골만 남았다. 이게 요즘의 뉴스예요. 그리고 그 유품 정리하는 회사가 그렇게 발전하잖아요.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해체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로서 이 커뮤니티 안에 안 들어오면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들 다 너무 선남선녀고 뭐 너무 바쁘고 다 사람들이 오지만 그러나 인생은요 금방도 가지만 그 시간이 조금씩 그 태엽이 풀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자인 것 같고 편리한 것 같지만 그 공동체 없이 황망하게 쓸쓸하게 죽는 시대가 이 해체 시대에 지금 끝판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부터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모임을 중요시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나는 꼭 결혼해서 나는 꼭 이 가정 공동체를 이루겠다.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는, 우리 청년들은 이 개인주의를 버리고 정말 함께 먹고 함께 울고 웃고 먹고 교제하는 그런 모임이 많아야 돼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앞으로도 내 인생은 자꾸 나누고 퍼주고 함께하고 하겠다. 혼자서 나만 이것만 하고 원룸에 들어가겠다. 그건 그때는 좀 편하고
이 바다를 아는 것 같지만 나중엔 정말 외로운 인생을 맞이합니다. 교회는 커뮤니티는 특히 그런 거를 이 양집, 이 방지하고 못 오게 하고 그런 거를 우리가 더 하나가 돼야 돼요. 카할과 에다가 구약의 이러한 모습이었다면 신약에도 이 교회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썼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죠. 근데 이게 에클레시아가 에크라는 것은요, 뭐뭐로부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그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고 그 밖에 있었던 그런 존재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데려오신 게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예배당이나 건물로 이해하지 않는다.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의 정의를 쉽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가 뭐냐? 건물이 아니라 내가 교회라는 걸 알았어요? 교회 구약과 신약의 카할, 에다,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모여야 된다는 사실을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모인 우리는 내가 교회인데 내가 그러면은 교회로 세상 밖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불러서 있는 내가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걸 다른 말로 더 쉽게 얘기하면 사명이 뭐냐 이런 말이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아니죠.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라면 그건 동물하고 다름이 없죠. 우리는 동물화가 아니에요. 동물화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 존재죠. 비인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다 의미와 목적이 있고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숭고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시고 정말 존귀합니다. 반응이 없는데 이 얘기를 좀 더 해드려야 되나? 여러분 어떤 사람 요즘에 이지매라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학교나 아니면 직장 안에서도 따당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질문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지매를 해서도 안 되고 받으면 되게 슬프죠. 근데 그 이지매를 받을 때 남이 나를 이지매를 할 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존귀하다라는 그 존귀감, 자존감 이게 낮으면요 그런 공격에 노출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게 우울로도 가고 하는 이유들이 내가 내 자신이 누가 나를 갖다가 뭐 괜찮아 뭐 이렇게 귀하게 생각 안 하고 또 나도 그런 줄 알고 난 괜찮아 그냥 남은 거 줘 하거나 나는 괜찮아 그렇게 자존감이 팍팍 나눠지면 나중에 그게 쌓여가지고 그게 자기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키코모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뭐 약간 틀릴 수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그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가서도 그런 자기 자리를 딱 하고 그 자리를 포지션을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존감, 자존심 그리고 나는 그냥 대충대충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찌끄러기나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품위 있게 딱 그 자세를 잡고 그 자리에서 나는 존귀하다. 나는 귀하다. 자존감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내가 교회니까. 교회의 제일 먼저 사명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청년부 안에만 해도 이렇게 이 예배를 운영을 하려면 되게 많은 봉사가 있어요. 보이는 봉사, 보이지 않는 봉사. 그러면 그 봉사를 하다 보면 봉사에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봉사에만 빠져갖고 예배를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봉사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될 게 예배예요. 교회의 제일 목적은 아니면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 목적의 제일 1순위는 예배예요. 그래서 봉사보다
성경 공부보다 또 선교보다도 심지어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제일 우선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아까도 얘기한 대로 참관자가 아니라 예배가 그냥 내가 방청객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교회는 내가. 그리고 예배에 성공할 때 내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취하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죄 지어본 적 있으세요? 죄 지으면 제일 먼저 예배에 안 오고 싶어요. 교회에서 있는 형제자매들 만나고 싶지 않아요. 괜히 목사님도 미워요. 다 거짓말같이 보이고 의심이 생기고 아예 접근을 안 해요. 그런데 요즘에 막 믿기 시작하면서 은혜 풍성한 친구들 만난 적 있어요? 그 친구들 보면 교회 모임이란 모임은 다 따라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는 그 신앙의 척도? 바로메타라고도 할 정도로 이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으로서 교회로서 제일 먼저 그 모임,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에 모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개인 예배로, 그게 이제 큐티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들을 잘 해야지 교회의 사명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예배에 대한 감동이 풍성해졌을 때 세상에 나가서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라고 하면 막 예수 믿으세요 막 하고 이런 부분도 전도의 그 아주 방편들은 종류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사실은 그 영향력이라는 게 이 물이 있으면 먼저 채워지고 그 흘러 넘치는 게 영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고 있고 자존감이 높고 인간이 품위가 있고 어떤 영적인 다가갈 수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이면요, 사람들이 되게 고결하게 느끼고 되게 스피리추얼하게 느껴요. 이런 게 세상에 없어요. 챗 GPT가 안 돼요. 이런 건. 이런 거 치면 나와요?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거 흉내를 못 내요. 여러분 컴퓨터가 못하는 게 뭐죠? 기쁨이 없잖아요. 창조적이지 않잖아요. 기쁨 없어요. 영적이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 그 기쁨이 넘쳐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선한 그냥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따라가거나 뭐 흉내를 내거나 뭐 이게 이건가비 하면서 따라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배자가 돼서 딱 그 고귀한 영성 있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다 모여요. 여러분 주위에 모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엔 그거를 흉내도 못 내니까, 영적인 거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우리가 볼 땐 다 죄인이고, 아유 다들 그냥, 사실 사람의 종류가 여자 남자, 백인, 흑인, 황인 이런 게 종류가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나눠져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믿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다 지옥에 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잃어버린 영혼인 거예요. 집 나간 탕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예배에 성공하고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집 나간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그 눈으로 이 자녀들을,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전도의 열매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또 교제 잘하고 하면은 전도의 그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사명이 예배와 전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얘기가 교회는, 나는, 여러분은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제 뉴스인가요? 그게 기시다 총리에게 폭발물 던진 게 어제죠. 밤낮이 없어갖고 저는 지금 거기에 그 SP가 스페셜 에이전트들이죠. 그 사람들이 무슨 훈련을 받는다고 하죠? 보통 사람은 때리면 막죠. 그리고 막 뭐가 터지면은 막 그냥 도망가는 게 하는데, 그 훈련은 인간의 본능은 피하는 게 어떤 본능이라면 그 사람들은 그 본능을 거스르면서 쫙 그 방패막을 펴주는 훈련을 받는데요. 대단하죠? 그런 걸 아무나 못해요. 근데 그게 훈련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육하고 훈련하고 어떻게 틀려요? 교육도 훈련도 반복이긴 한데 훈련이 좀 더 위의 버전인 것이 훈련은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위험을 당했을 때에 그 훈련 받으면 그게 그대로 되고 본성을 거스르면서까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특히 이 훈련을 받으면 내가 고난을 받았을 때 어려운 상황에서 그게 반복한 훈련대로 엑서사이즈 한 게 탁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대단한 거죠.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게 먼저 누구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내가 허망하고 내가 헤매고 있는데 남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럼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는데 한 번도 성경도 안 읽었어. 훈련도 안 받았어. 기도 훈련도 없고 말씀 훈련도 없고 뭐 선교 훈련도 없고 뭐가 뭔지 세계관이 뭔지 이런 거를 들어본 적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아니 그것도 훌륭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뻔하게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지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애기 엄마가 뭐 애기를 낳아봐서 애기 엄마가 되는 게 아니라 애기를 낳고 나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널브러져 있는 한 영혼을 보고 영적인 부모가 돼서 그들을 세워주고 살려줄 수 있고 말씀의 능력으로 그를 인도할 수 있는 그 레벨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는 기둥이 있는데 온누리 교회 DNA라고 해서 초신자들이 오면 우리 교회 오시면 먼저 가르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온누리 교회의 핵심 DNA는 두 가지입니다. 큐티와 1대1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고 1대1로 만나고 체험을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1대1을 통해서 완전히 제로 스타트에 있는 그 사람들을 키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1대1 많이 하다 보면요 1대1을 당하기도 해요. 너무 말도 안 듣고 또 중간에 포기도 해요. 그럼 막 좌절이 와요. 근데 그렇게 넘어져 보고 나도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3명, 5명, 막 10명 이렇게 하면요. 그런 분들 정말 확실한 리더로 거듭나고 뭐가 구원인지 뭐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영적으로 딱 파악해내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1대1 같은 공부를 확실하게 하면 교회에 이단이 나타났을 때 그거를 막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교회가 산산조각이 날 때도 말씀의 능력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도 영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예배와 전도와 훈련이다. 한 명이 한 명을 낳아라.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여러분 배우고 있죠? 그럼 가르침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청년 공동체가 정말 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순을 만들고 기도하고 해야지 이 세상을 거스려서 살 수 있지. 세상이 되게 크고 일주일 내내 그냥 나는 힘들었는데 겨우 교회 와서 한두 시간 그냥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말씀 듣고 하다가 가서 다시 나갈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훈련받고 정말 반짝거리는 눈을 가지고 세상에 그 길을 주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로 살아야지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걸 다 주셨어요. 그걸 받은 걸 아시죠? 그 주인공들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근데 나만 몰라. 그거를 인식도 안 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시오. 또 여러분들은 귀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존귀함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교회를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사실 제가 이게 이번 주에 끝날 수 없는 양이고 뭐 지금 아직 못했어요. 다 뭐 1, 2부 예배도 다 그래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 플러스
본문을 좀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구체적으로 이 교회의 그 신비, 또 아까 얘기한 불멸하는 교회, 천상교회, 유용교회, 무용교회 많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으로 나갈 테니까 또 한 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 존귀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한번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랍니까? 내 인생이 예배에 무엇보다도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예배에 성공하는 귀한 교회로서 든든히 서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의 바쁜 일들, 여러 가지 일들 다 은퇴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서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만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도 크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한 그러한 그 일들이 있지만 주님의 예배에 집중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많은 훈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글로벌한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비춰주시고 이들이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손대는 것마다 수입이 늘고 창조적인 일이 세상을 리딩할 수 있는 일로 아버지 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못하기에 하나님도 못할 거라는 불신앙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것으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 전도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커뮤니티가 이 귀한 모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찬양으로만 가득 차는 그러한 예배 젊은 신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저희들이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의 때부터 예배에 성공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들이 손대는 것마다 창조적인 길이 열리고 수입이 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세상의 피스메이커들이 되어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능히 든든히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리딩하는 그런 귀한 우리 지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청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
아버지 앞에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물질과 더불어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세상에 빛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신 손길을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인생보다도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청년의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간 그 고백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영광으로 올려지는 거룩한 주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는 거 없는 우리 청년들 있을지 모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인도하고 끝까지 인도받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이상의 가보지 못했던 곳, 상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인도하는 줄 믿고 인생을 온전하게 맡기는 우리 청년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학업과 진로와 결혼과 인생의 모든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놀라우신 그 불멸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믿어 의심치 않고 믿음을 발휘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의 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하게 모든 것을 의지하며 절대 후회 없는 인생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께 더욱 간증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로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일본의 또 모든 8,000개 교회 위에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광고해 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4월 30일 4월 마지막 주 오전 11시 예배와 오후 2시 예배에 저희 청년부가 성가대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하고 다음 주 이렇게 2주 동안 순모임 10분 정도 단축해서 진행할 거고요. 그 이후에 찬양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시 예배 끝나고 2시 예배 사이에 순별로 점심 식사하는 교제 시간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청년부 예배 처음 오신 분, 뉴페이스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으신 분들은 시계 밑으로 모여주시면 또 뉴페이스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뉴페이스 여러분들도 성가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서 뉴페이스 모임도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제 시계로 지금 5시 25분
순모임인데요. 35분까지 순모임 진행해 주시고 저희 40분부터 찬양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습이 끝나면 또 식사 준비되어 있는데요. 식사 봉사는 오늘 사랑순과 절제순, 일본어 순이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순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